오랜만에 이제 밤에 하게 되면 결혼하고 말씀을 계속 동참했어요. 그래서 10몇 년 동안 이슬람 모임에서 말씀으로 섬겼고 중국에서도 이제 12년 동안 말씀으로 섬겼는데 밤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게 있습니다.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로 동대문 참석을 마치고 충남 보령으로 청거를 받게 돼요. 에레미야 말씀 10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건난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이고 이제 동대문에 와서 1년 반 됐나요? 뿌리를 내릴만 하고 모두 부분이 이제 안정돼가고 참 좋은 이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로 이제 옮기기 싫고 여기가 좋사오니 형제님들 여기 이제 위에서 이제 같이 교제할 때 너무나 이제 저는 위로를 받고 그동안 많은 이제 상처도 아물고 회복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를 사랑해 주신 형제 자매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못 잊을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된 꽤 큰 회사거든요. 이제 제 나이에 직장을 옮긴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른께서 이제 거기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예배 그리스도인이신데 예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시는 그 부분을 보고 가장 어려웠던 게 그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할 수 있었던 어려운 가운데 가장 큰 그 이유는 그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린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형제님들의 권함을 듣고 직장 이렇게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나 많이 망설이고 두렵기도 하고 작년 가을부터 이렇게 또 저 개인적인 실수도 있고 근데 고구마를 이제 거기는 포크레인으로 캐요. 너무나 돌이 많다 보니까 이제 경우가 이렇게 힘을 못 써요. 포크레인을 빌려다가 이렇게 하는데 까마귀가 너무나 막 많이 때려와서 우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닌 거? 그렇구만. 까마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까치를 좋아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누가복음에 까마귀를 보라, 저 풀들을 보라, 그는 심지도 않고 직조도 하지 않거늘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느니라, 먹이고 입히시느니라. 아니, 걱정하지 말아라.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냐. 좀 더 수준 있는 거, 이방인이 구하는 거,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깨닫고 나니까 까마귀들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직장을 이제 내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고령 모임에 이제 친분이 있거든요. 거기 장로 형제님들 친분이 있어서 자주 식사를 하고, 그 중국에서 들어왔을 때는 거기 그 전에도 요청이 좀 있었는데 무시했고, 진지한 목소리로 저하고 같이 저기 고령에서 같이 성중면 어때요?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단칼에 제가 가도 도움이 안 됩니다.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님이 소천하셨어요. 몸이 이렇게 크신데 굉장히 무직하게 황소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셨던 그 형제님인데, 제 마음에 굉장히 공허합니다. 근데 그 형제님과 같이 동역했던 형제님인데, 그 형제님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혼자 섬기시다가 제 동생이 거기에 있거든요. 동생을 통해서 오빠가 좀 내려오면 안 되겠느냐고 그런 부탁을 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 3자의 얘기니까 만나봐서 이제 얘기를 이제 했는데, 오래 전부터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뭔데 이 작은 자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필요를 말씀하실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고령으로 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그렇게 말씀 사역을 했다고 하잖아요.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연약함으로 한국에 와서 이런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육신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다지 나쁘지 않았지만 그 영적인 공허함, 하나님 아니고서는 정말 거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것들, 굉장한 짐이 되었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제 여기 동대문에서 예배 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섬길 때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치료하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다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두 부부만 내려갑니다. 아이들은 그대로 있고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중국의 이제 성도들 침례받고 하는 거 동영상 형제님들한테 보내드렸는데 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복음을 전해서 또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또 그 젖을 먹고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 장로도 그렇고 성도들이 굉장한 그 주님의 그런 수준에까지 올라갔는데 저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좀 초라한 거예요. 나의 젖을 먹고 자란 그 성도들은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는데 저를 바라볼 때 너무 좀 실망스럽고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전파한 후에 내 버림이 될까 두려웠던 것처럼 너무나 두렵고 이제 그것을 그 길을 다시 회복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다시 회복하여서 주님의 신령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맹을 나와서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동역이 되지는 못한 것 너무나 죄송스럽고 할 말을 잘 못하겠어요. 죄송스럽고 그렇지만 저를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너무나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다시 설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는 이제 그만 얘기하고요. 말씀.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일 것 같아요. 천사, 사람보다 먼저 창조되어 있죠. 사람보다 어쩌면 더 위대하게 창조됐어요. 그는 죽을 수도 없어요. 천사들, 많은 천사들이 있죠. 미가엘도 있고, 가브엘도 있고, 그룹 천사들이 있고, 스랍 천사들이 있어요.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골로새서에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왕들과 왕족들과 권세들과 주관들과 만물들 계속 드러나거든요. 엄청난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 중에 천사장 루시퍼 계명성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 아시죠? 그래서 사단 마귀가 있죠. 사단 마귀는 사람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압니다. 존재하지는 않지만 베드로전서
1장 말씀. (12절)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예수로 알게 하였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증거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하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기 말씀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 말씀 전하다가 하지 말라 그래요. 질문을 하거든요. 이렇게 지적해서 어떤 박정보 형제님 이렇게 지적을 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천사들이 왜 사실은 교회를 보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교회의 섬김, 복음 전하는 것, 성도들. 전번에도 말씀드리다 말았거든요. 자매님들은 이 교회에서 너울을 쓰게 돼요. 이것은 천사들을 위한 표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만물의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밑에는 예수님, 예수님 밑에는 남자 밑에는 여자. 이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성의 우월성 이런 거 아니고 인격적으로 동등한데 질서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이 질서를 보고 천사들이 그렇게 놀라워하며 살펴보기를 원하며 교회에 이 표를 둬야 됐을까요? 천사들이 이 질서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천사가 이 질서를 어기고 이제 사단 마귀가 됐죠. 이와 같은 어그러진 질서 가운데 이 땅에서 질서가 회복된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이 땅에 있는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질서가 회복된 것입니다. 구약에 그 성소가 있어요. 성소 뒤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소예요. 거기는 궤가 있는데 궤 위에는 시은좌가 있습니다. 시은좌는 두 천사가 양쪽으로 날개를 펴고 그 시은좌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피를 뿌리는 곳이거든요. 여기를 시은좌라고 해요. 은혜를 바라보는 곳.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천사들이 놀라워하며 경탄하며 끝없는 존중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6장
6장 2절, 3절, 4절 읽을까요?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6장 2절, 3절, 4절 시작. 스라펠이 모시고 섰는데 앞이 날개에서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러는 날려 서로 불러오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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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천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며 경외하며 탐복하며 그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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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관심도 없었고 비웃었고 듣기 싫었고 그러나 천사는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예수님 같이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시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즐거움이 되셨고 날마다 기쁨이 되셨어요. 정말 영광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죄악된 인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며 탄식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많은 선지자들 보냈어요. 죽이고 때리고 듣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흔쾌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엄청난 경전이에요. 하늘의 그 통치권, 창조주의 그 주권을, 신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놀란 거죠. 어떻게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다. 그 겸손도 아니에요. 신이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 중에 아주 낮은 종이 되셨어요. 그때는 노예가 있는 시대였거든요. 노예가 되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이런 겸손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왕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권을 행사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배울 때란 말이에요. 주님이 노예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는 데까지 나가시셨어요.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것은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밝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모양으로 제사장에게 팔려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떡과 잔을 나눴을 때 이것은 이 주님이 살아계실 때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이거 죽음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시는 그 일을 다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하셨어요. 깨끗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극적으로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박했어요. 돌처럼 딱딱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일하시려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이제 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던 게 아니에요. 저 교회 와서 놀란 게 있어요. 전엔 주보가 있었는데요. 제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더라고요. 오빠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더라고요. 제 동생이. 근데 전 성도들이 저 이름을 넣고서 기도했어요. 내가 이렇게 겸손해서 나온 게 아니었구나. 많은 성도들이 나를 기억하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해 주셨구나. 가까스로 구사일생으로 사자 입에서 건진 것처럼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도 아직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는 못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주님이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주셨어요. 저는 앞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담력이 없어요. 한마디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아무튼 천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경탄하며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지옥에서 건진받은 우리가 얼마나 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놀라며 찬양하며 끝없는 열망으로 그를 사모하며 배워가야 할까요? 왜 저부터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지지하며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으로 이루받길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이 교회에 두시고 왕의 수업을 받게 하세요. 날마다 더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구원받을 때 날마다 더하심. 세상에서 불러내서 이 교회에
더해져야 되거든요.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이거 버리고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왕권 수업을 받아요. 왕자로 태어나면요, 궁에서 그 왕자와 공주의 그 교육은 다르잖아요.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유튜브에서요? 아니에요.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겠어요? 날마다 모이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참는 인내를 배울 수 있겠어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감기 들어도요, 뭐 나왔어요. 다리가 부러져도 이 뭐 목발 짚고요, 교회에 나왔습니다. 전에는 차가 없어도요, 아기를 업고, 아기 많이 낳았잖아요. 셋씩 낳았는데 업고 들쳐매고 이렇게 손잡고 시장 봐서요, 그렇게 다 섬겼어요. 주님 안에서 열심을 내야겠습니다. 천사들이 이 교회를 볼 때에 너무나 놀라워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과 손 좀 잡아보세요. 손 좀 잡아보세요. 당신은 얘기하세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참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오늘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 계실까요? 계시죠? 다 영접하신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어거스틴은 성도의 그 마음 기본 자세는 겸손이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겸손하셨습니다. 손흥민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흥민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야.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었던 것처럼 이제 성도들의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 겸손해질까요?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허탕 쳤어요. 이제 허탕 쳤네 하면서 그물을 씻으면서 이제 끝내려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저쪽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는데, 그때는 거기에 그 고기가 있는 때가 아니에요. 베드로 평생에 그 물고기 잡아봤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서 던졌는데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볼 때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바닷속에 있는 그런 물고기들을 다 아실 정도면 내 마음속에 그 깊은 것, 내가 차마 말 못하지 못한 그것들까지도 아시는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어요. 삭개오가 소문으로만 예수님을 듣다가 한번 봐야겠다 그랬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사실 저분이 삭개오라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없어요.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가 말하지 못한 그 생각까지도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그 고민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실 저는 그래요. 저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교회에 잘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구원받고서 어떤 어여쁜 자매님이 이제 주님은 포도나무, My father is husband. I am vine. You are branch.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시고 이거 보니까 농부도 좀 광범위한 농부더라고요. 낙농가예요, 낙농가. 동물도 키우고 그 걸음으로 이것들을 키우는 낙농가예요. 근데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잘 붙어 있어라.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잘 성장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셔서 이제 모임에 잘 나오는 것이 그것이 잘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잘 붙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큰 바위 얼굴 아시죠? 큰 바위 얼굴. 어떤 소년이 그 바위를 보면서 그 인자함과 강인함과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령으로 엄청 사모하고 어떤 분이 나타났을 때 정치가 있는데 말은 잘하지만 그런 진실함이 없는 또 아주 부한 사람이 나타났지만 이 부유하긴 하지만 어떤 도덕성이 떨어지고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소년이 어떤 작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존경하면서 경외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그분을 닮아갈 때에 어느새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동전이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한 군데 모아놓으면요 위에서 보면 하나같이 보여요. 하나님 세 분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